열왕기하 2장입니다. 이런 일이 99년도 여러분 교회에 꼭 일어나도록 우리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나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섰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주위의 종들이 이제는 그냥 비전이 아니고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다음에 우리는 이번에 총회와 교회가 전도운동을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엘리사처럼 엘리사는 단순한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도님들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20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던 소명받는 시간이죠. 이때도 보면 모든 것 다 버리고 농기구 불살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어려움 당할 때. 그러고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도 10절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 했습니다. 단순한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 이제 엘리야가 갈 때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지2에 말씀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렇게 엘리사가 얘기했고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나라까지 완전히 살리라. 전도 운동만 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국가도 살리라. 이게 주의 종들의 권세입니다. 전도도 하고 교인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확고한 비전을 가지시고 일을 해야 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창원에 사신대요.
창원에 사신다고 하는데 중국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막 뒤집어지는데 그냥 메시지 했는데 그래 목사님 만나려면 인사 한번 드리려고 그랬다. 너무 고맙다고 했어. 다락방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만 갖고 하는데 중국에서 완전 사람들이 막 기절한다요. 그렇게 다락방에는 소리 안 하고 메시지 주니까 뭐 병도 낫고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제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님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했다면서요. 제가 훈련을 덜 받아서 그런지 왜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그거든요 바로.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마에 다 걷어치우고 막 중국 깎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역사를 나는데 자기 교회만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훈련을 덜 받아서 그런지 내가 한번 목사님 만나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잘 됐다면서 공항에서 만나는 중에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메시지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 다락방의 중요한 멤버들도 옛날에 기초 때 했던 충격 그 메시지 하고 해달라 그래요. 충격만 받아야 될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는 가서 하면 막 충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당장 역사를 나오고 뭐 해결되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확고한 비전을 가지되 성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확실한 메시지를 항상 뭐를 갖고 줘야 되는 거 하니까요. 첫째로는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는 은혜 받는데 세상에서는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가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왜냐 계속 세상에서 패하니까. 중국이나 태국 가가지고는 메시지 줘버리니까 충격받죠. 미국 가서 메시지 충격받죠. 그런데 여러분 와버리니까 이분들이 착각이 이 왔다 간 사람 좋은 분인데 우리 교회 목사 시원찮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지 않으면 한 2, 3년 지나면 메시지 머리에 딱 남았지 실제로는 힘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잘 이해하고 정말 간절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교회 안에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 전도회는 많은 메시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복음과 산업과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게 남녀 전도회가 사는 제일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복음 바로 이해하고 돈 벌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해했는데 사업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사업은 잘하는데 복음이 이해 안 됐다. 이게 이제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지금 반드시 중학생들의 고등학생들의 제일 큰 병이 뭔지 압니까? 굉장히 친구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로 답답한 것이 중고등학생들의 외로움입니다. 이 부모하고도 실제로 대화 안 되고 친구하고도 실제로 대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던 이런 문제들이 전부 자기에게 다 연결되어 오니까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발견하는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3살 때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80대가도 알려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달라고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을 중고등학생들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죠. 옳은 직업도 찾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가장 중대한 문제가 친구 문제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이성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헤매면서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메시지들을 줘야 되고 실제 교인들이 세상 나가서 아무 힘 없어요. 그걸 꼭 참고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교인이 뭐 때문에 우리 힘이 없습니까? 교인이 회사 들어가면 회사도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참고하고 메시지를 계속 주면 교회가 삽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교인들은 밖에나 계속 반반이 실패하는데 실제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교회 부흥 될 리가 없죠. 차라리 뭐 순회전도는 돼도 교회 부흥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순회전도는 한 번에 팍 충격이 줘버리니까 그 순간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어떤 지연의 사모다, 어떤 일꾼이다, 맨날 소란 피우는 걸 겁내지 말라고 안 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폐병오는 교회를 이렇게 세울 능력이 없어요. 우선조에 간질간질한 이상한 메시지 그거 받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은혜 받거든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시기를 해가지고 말이지 뭘 막을, 그러면 키워줍니다. 그러면요, 그걸 정리를 시켜줘버려요. 오히려. 막 비난해버리면요, 정신차리거든, 속으로는. 그러면서 합쳐버립니다. 그럼 막 비난하면 자기들끼리 바로 잘못된 걸 고치고 힘 더 합쳐버립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같이 비난하고 나옵니다. 같이 비난하고 나오면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비난 싸움하면 목사 집니다. 여러분 장로하고 평신도하고 비난 싸움하면 누가 집니까? 장로가 집니다. 그래요. 질싸움고 하면 하는 거예요. 맨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패배하고 그걸 이렇게 세울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거 뭐 조금 역사에 나가 그걸 가지고 말이죠. 막 신경을 곤두서 목사님들이 불신앙해요. 가만히 도와줘도 됩니다. 도와줘도 자멸해버린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 메시지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교회 줍니다. 이상하다 말이야. 다라고 하면 문은 많이 열리는데 왜 주는가? 왜 주는가를 모르는 거는 이게 지금 안 되지니까. 세상에서 실패하는데 일어설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5년 실패해버리면 교회 안 옵니다. 와도 아무 힘 없습니다. 그러니 저게 문제거든요. 그렇고 지금 교회를 빨리 살리려고 하면은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 있죠. 얘들은 구분이 나옵니다. 무슨 구분이 나오는가 하면은 문제 있는 아이들과 엘리트가 딱 구분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 프로그램을 합니다. 문제 있는 아이들을 몇 년을 두고 집중적으로 붙어라. 걔가 틀림없이 변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유치부 정도쯤 되면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엘리트 이지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금방 편합니다. 이거를 또 그냥 내버려 놓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밖에 나가 실패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걸 빨리 머리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이상하게 슬슬 성장하고 이상하게 그 국가도 살리고 그게 애국하는 길이요. 그래서 태아부, 영아부는 핑계를 대고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안 합니까? 30대들.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뭐다. 뭐 때문에 정신병이 자꾸 일어나는지, 뭐 때문에 집안에 재앙이 들어오는지, 아이를 낳았단 말이야, 이상한 애가 말이야, 이상한 여성 영적인 문제가 많고, 왜 가르쳐줘야 돼요. 그걸 깨닫고 난 뒤에는, 기도가 뭐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어떤 은혜를 가르칠 것이다. 이걸 가르쳐야만 가정이 바로 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많은 시간도 아니지만, 태아부, 영아부 아이들 부모님도 불러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말을 해주거든. 그럼 그게 메시지요. 그럼 이게 그런 거구나. 이 부모로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이 자녀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걸 다 이해하게 돼요. 이 자녀에게 내 언약을 바로 가르쳐야 되구나. 그렇다면 내가 복음 바로 깨닫고 기도해야 되구나. 이게 부모 교육이 되어야 돼요. 거의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생 청년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몇 명 모이느냐, 우리가 지금 회장을 누구 뽑을 것이냐, 이런지 천날 만날 해봐자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대학은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 부흥과도 어떤 상관없습니다. 대학 학생들에게 전도운동과, 그 다음에 이제 군성교운동과, 이 학생들에게 직장 바로 보는 운동과, 이제는요, 국제적인 감각을 심어줘야 됩니다. 준비시켜야 돼요. 대학생 청년에게. 그래서 잘 될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암만 시스럽지만은 밑에 거물고 대학부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학부들이 지금 당장 오래 안 돼도 준비를 시켜서 밖에 나가 이기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 같은 인물, 다윗 같은 평신도 승리했어요. 그러니 한 명 승리하니까 얼마나 많은 영광이 나타나는지.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한 명 성공하니까 우리가 목표 그게 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디아 같은 여자가 한 명이 제대로 은혜 받으니까 온 동네가 살아버리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통하고 있습니다만은 15년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전도훈련자가 시위했을 때 요 중학생이에요. 김정우이라고 하나요. 표가 나요.
아주 믿음이 좋고 빨라요. 그런데 얘가 동성중학교를 다니는데 동성중학교 전체에서 공부 1등 해요. 그리고 믿음 딱 빨라요. 얘가 중고등부 있을 때 전도를 얼마만큼 많이 했냐면은 수십 명을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똑똑하고 바르고 믿음이잖아. 그러니 야 정훈아 니는 틀림없이 큰 힘을 될 거다. 이렇게 보험 준비해라. 그랬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서울대 의대를 뭐 별 신경도 안 쓰고 들어가더라고. 뭐 서울대 의대 같은 옛날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얘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의사 됐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픽업 특별 해가지고 얘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의사로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장가 안 갔다고 그러던데 얘가 말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제대로 은혜 받아버리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신도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암만 메시지 충격을 받아도 밖에나 치다 보니 그렇게 된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평신도 가운데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걸 꼭 참고해야 되는데 이걸 단판에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단번에 팀사역 한 판에 고쳐 나생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게 그럼 목회할 필요 없죠. 안 그래요? 그럼 뭘로 목사 세웁니까? 막 교인들 전부 다 내버려 팀사역 한번 끝내버리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말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목회자의 목회 메시지가 이제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거의 다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가 보면은 뭐가 흐린가 하면은 이 판단력이 굉장히 흐립니다. 흐리 실패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메시지로 가지고 강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교회 부흥이 어렵죠. 그러면 이거만 되면 반대로 교회 부흥은 저절로 뭐 전도운동 하러 가일 안 해도 저절로 말에 연결돼가지고 막 사람 친구끼리 오고 막 그래 합니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자꾸 연결됩니다. 뭐 월화집회 가서 유광수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우리 현장에 우리하고 더 잘 맞다. 이게 자꾸 연결돼요. 이러면 교회 부흥운동이 막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한 목사님 찾아가서 메시지 듣다 해결됐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집회하다가 나왔다. 그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어떤 목사나 사모 찾아가고 막 팀사하다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팀사에 갈 때는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요. 이 치유는 강단을 통해서 이제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너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도 있나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교회 안에는 보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성공할 리가 없지요. 이 사람들은 똑똑한데도 성공 못하는데 벌써 영적인 문제 가지고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갈 데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한 메시지를 주어서 이 사람들을 장기전으로 자꾸 살도록 만들면 거기에서 교회가 부흥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교회는 자꾸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심지어 어떻게 바뀌느냐면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교인들이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교인이 여러분 얼굴을 일주일만 보면 못 참을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 그 메시지가 자기 살려주니까. 근데 그게 안 되지만요. 이걸 참고하고 있지 못하면 복음 메시지 나가는데도 상대방이 유익이 안 돼요. 이거를 꼭 성도님들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라든지 또 사명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정말 참된 사명의 현장에 자기가 안 꽂히면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 가운데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밖에 나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완전 예비된 제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는 거 하니까 자기 사명 감당하는 대로 나가야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보면서 이게 메시지를 주어서 이제 99년도는 교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걸 진정으로 알면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라도 말투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건면하는데도 톤이 달라집니다. 아, 이 성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구나.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거의 다 바뀌나 지금 실패하고 지금 돌아오는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구나. 지금 기존 신자와 사명자들과 제자들은 방황하고 있구나. 이게 합쳐지니까 교회는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삼중 전략을 써야 됩니다. 확고한 비전을 가지세요. 뭐 전략이라 하기 이마하지만 주의 종들이니까 전략. 무조건 장기적으로 치유 전략을 쓰세요. 매번 메시지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부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가 되어지는 만큼 제자를 찾아가지고 지교의 전략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기 지금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확고한 비전을 다 가져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 목사님들끼리 내가 평신도들 없으니까 한 얘기지. 교인들이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왜냐? 이거는 말이죠. 가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이 병든 부분을 치유해. 자꾸 치유되거든. 남은 몰라요. 저 도라이들한테 자기는 알아요. 좀 치유된단 말이에요. 남편을 보고 니 어째서 그런 애라지만은 그건 안 그래요. 본인이 알아요. 조금씩 치유되고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좀 바로 되기도 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한 목에 탈락하다 터진다. 영적인 문제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어떤 사람이 말이죠. 아이고만 내가 갔으면 메시지 했더니만 뭐가 역사 나고 이런 사람 좀 들어있잖아요. 다락방에. 그 진짜 그건 못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요. 영적인 문제는 그래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락방에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도 영적인 문제를 경험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쑥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장기전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은요 장기전을 써야 됩니다. 치유하게. 그리고는 실제로 메시지를 올바른 말을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제자가 나오는 대로 현장 전략을 쓰고 있지. 그러면 교회도 부흥되고 교인도 살고 목사는 요것만 딱 하면 돼요. 딴 거 앞에서 머릿속에 항상 저것만 넣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치유해야 된다. 교인들을 현장에 승리하게 된다. 천국 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이 제자가 나오면 지역 장악해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만 늘 넣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보세요. 온 나라를 살리고 적을 막고 민족의 재앙을 막는 것이 주의 종들이요. 사실은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 복음 깨닫고 있으면 그 지역에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농담이겠지만은 영도 구청장님이 제게 전화만 하면은 제가 별일 없습니까? 이러면은 동삼제일교회 영도에 있고 목사님이 계신데 별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농담이지만은 대단한 분이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구청장님 농담이시지만 진짜라. 우리 교회는 전국과 세계에 복음 전할 종들만 모여서 기도한다. 이 때문에 보통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영도 자체를 지구상에서 굉장히 관심과 축복하실 것이고 그 흩어진 모든 교회들 축복하실 것이다. 왜냐 지옥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주의 종들이 바로 되면 나라도 살립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이 바로 되면요 이 재앙도 막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세요. 올바른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지역이 없으니까 우리가 재앙 세력에 못 이기지. 정말로 올바른 복음 주의 종들이면 재앙을 당하기가 풍랑도 잠잠케 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이 가서 말씀 운동하는데 귀신들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치유되어 버립니다. 많습니다. 뭐 경주도 그렇고
전국 세계로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모르고 과학자가 모릅니다. 과학자가 알 바에야 뭐 우리가 고생하면 성경제 들고 다니고 그러면 생명 걸고 보험전 합니까? 이걸 뭐 다 정치인이 다 알고 교수가 다 알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우리가 말이야 이 고생을 하면서 욕먹어가면서 말이야 보험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은 절대 모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자손 대대로 죽는데요. 이거를 주위의 종이 올바로 보고만 전해버리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확고한 비전 3가지. 나는 성도를 평생 치유할 것이다. 평생 치유받아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메시지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제자 나오면 지교의 전략을 쓴다. 조금만 머릿속에 딱 넣어 있으면 민족 세계 그냥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에서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전도 전략을 쓸 것입니다. 본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도 잠깐 우리 김동명 목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요. 싸움 할 만합니다. 2년 이내에 많이 가면 2년 이내에 방송국 필요 없이 인터넷 방송 가지고 하루 종일 방송 내보냈어요. 그냥 한 팀이. 그렇게 좋은 시대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다락방 메시지를 이지요. 하루 종일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TV에 들으면 다 나와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상황들 다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 완전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메시지 싸움이다. 올바른 메시지가 나가면 뭐 다 사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좋은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회 본부 위에 이제는 조금 전도하기 위해서 갱신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월화 집회는 가능하면은 체육관에서 하지 않고 체육관에서 하니까요 진정한 메시지가 안 나가요. 가능하면은 메시지 잘 되는 장소를 정해놓고는 지역 집회를 하지 말고 전국 집회를 하면서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월화 집회에는 요원 훈련을 중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월화 집회에는 본부가 주관해가지고 많은 경비도 좀 줄이고 알뜰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월화 집회 경비가 지난 주간에도 나가는 돈만 1,500만 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뭐 헌금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총회는 지금요. 총회 선교사 지금 선교비 뭐 보내주는 여자는 일하고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은 메시지를 정의 갱신하는 하나님 뜻이다.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총회 다락방 본부에서 재정부에서 딱 할 일을 하고 선교비도 바로 보내고 전략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 거 하니까 이제는 지역과 개교의 집회를 하루씩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실제로 안 돼요. 우리 지금 그냥 뭐 별로 안 하고 놀고 있지. 제가 김창혁 전사를 부른 이유는 이거 하려고 불렀거든요. 개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그 다음에 개교회를 분석도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메시지 할 수 있도록. 정말 전도 운동 하려고 하면은 성남에 갔는데 뭐 전국에서 다 오니까 개교회 집회가 안 되지. 저 충주나 청주 가서 시골 사람들 살리는 전략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수도권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고는 되지만 참된 메시지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하려고 하면은 목사님들은 몰래 좋은 뜻으로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교인들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앙케이트 조사에 올라오고요. 이렇게 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집회를 한번 하고 나면 전 교인들이 실질적인 답을 얻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지니까 개교회도 안 되고 잘못하면은 메시지 적용이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교회와 지역 메시지 적용을 가능하면 수요일날 하루를 택해서 멀리 살지만 딱 지역만 아니면 개교회만. 왜냐면 알고 신청을 하세요. 수요일 1시간 정도는 크게 힘든 시간도 아니니까 그냥 모이니까. 그럼 될 수 있으면 개교회 중심으로. 또 조금 하다면 지역 중심으로. 예를 든다면 수요일이다 뭐 이럴 때 지역 중심으로 하면 지역의 목사님들도 단합이 되게 좋아요. 그동안에 본부 집회 월화 하면서 한 가지 좋았던 게 있다고 하면은 지역의 목사님들이 막 단합회가 하나 되가 힘을 쓰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메시지도 바로 나가야 되겠고 예산도 우리가 낭비시키지 말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교에도 좀 도와줘야 되겠고 개교의 메시지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이게 이제 전도 전략이 제대로 안 되지는 거죠. 이렇게 전략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를 붕시기 위한 지교의 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목사로서요. 지교회 신청 조건입니다. 올바른 제자 하나 나오면 그게 신청 조건이 되죠. 쉽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한 것을 안 했을 뿐입니다. 올바른 제자 하나 나오면 그 제자 중심으로 지역을 파고들고 있어요. 지교의 전략을 쓴다. 전혀 염려도 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어떤 면에서 이웃 교회 가도 괜찮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은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 정도까지도 넓은 마음 가지고 제자 중심으로 신청을 해라. 그렇게 되지만요 그 제자들이 주로 어디다가 신청을 하도록 이 조건을 갖춰주면 좋는가 하면은 전에 이 얘기했습니다만은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황금어장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고 이 문제지역들이거든요. 이를 내보내면 돼요. 내보내가지고 몇 가지 조건만 갖춰주면 됩니다. 이제는 전도운동할 지역 선정과 거기에 메시지 파송될 교역자와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책임자만 딱 선정되면은 신청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교회가 딱 생겨지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제자 선발입니다. 여기에서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제자를 모으면은 그냥 다른 교단의 지교회처럼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제자를 모으면은 다락방처럼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제자를 모으면 그냥 교회처럼 돼요. 그러지 말고 지역 안에 있는 전도 준비된 제자를 찾아내고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일단 지교회가 세워졌으면 제자 선발 전략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럼 그 안에 없느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요. 네가 우리 교회로 오너라. 이거보다는 네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올바른 전도해라.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 좋다. 네 거기서 복음운동해라. 이게 제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일날 와서 도와줘도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많이 나오거든요. 열매 많으면 열매가 그 사람 교회로 가든지 우리 교회로 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번 18, 19 집회에서 내용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서론 얘기를 쭉 해놨다가 지금까지 지교회 운동이 없은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교회 운동은 어떻게 되어 왔는가 하니까 한 인물이 나오면 인물 메시지를 듣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지교회 운동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멀리 있는 교인이 주일날만 오고 평일에 올 수 없으니까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예배를 거기서 해라 하는 게 지교회 운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교회 운동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절로 되어진 일이니까요. 아니 메시지 주면 모이가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기도하고 오는 거 그거 뭐든 바보가 못하겠어요. 그거 말고 우리는 지역 안에 정말 전도할 제자를 찾아라. 상상외로 놀랄 겁니다. 가보면 있습니다. 가서 얘기하세요. 이다이다 맞다 우리 교회 오락하라가 아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그러면 응답받을 때가 있냐? 당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지역에 사는 동안에 전도 노예 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말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에 제가 대학들 들어가 전도할 때 얼마나 이 대학 교수들이 뻣뻣한지요.
교회 집사장로인데도.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대학안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은 월급을 얼마인지 난 모른다.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여기서 월급 받아먹기 위해서 파송된 것은 아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은 여기서 응답받아야 되고 사람 살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거 아니면 분명히 집사님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른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집사님은 충격 딱 받는 거죠. 우리 말이야. 전도운동 하자는데 누가 다락방이다 그래 이다 해라 하고 니 전도해라. 우리 도와줄게. 서로 전도하자. 지역으로 파고들어서 전도할 제자를 찾는 길, 이것이 지교회 운동의 열쇠라는 거. 두 번째 전략이요. 첫 번째 신청 조건은 올바른 제자 하나 나오면 쉽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모이는 걸 중심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대로 전도할 사람을 거지게 야금야금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상상외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런가? 상상외로 많이 했습니다. 대학 안에도 꽉 차 있고요. 꽉 찼습니다. 금방 역사를 납니다. 우리가 무슨 저 사람들 우리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건 우리가 상관없어. 오면 사실은 좋고 안 와도요. 하나님 아시니까. 그리고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니 옳은 종들은 와요. 결국은 돌아다니다가 내가 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와요. 전에 어느 대청동에 있는 교회 집사 한 사람은 이 원래 태성이 준비된 일꾼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태성이요. 막 복음 전하려고 하고 사람도 잘생겼는데 막 복음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그럼 사람이 좀 모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똑똑한데 대학 안에서도 그 직원을 일하고 있는데 일 잘하고 그게 딱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붙잡고 이제는 전도운동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우리 교회 올라가더라고요. 오지 마라. 당신 교회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당신 교회에서 전도운동하고 이러고 살려야지 우리 교회 와버리면 되겠냐 이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요. 근데 결국 10몇 년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오지 마라 하니까 등록을 못 하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핵심 맞추고 가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이전에 워낙 교회가 전도 분위기가 안 되지니까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두실 것은 진짜로 전도할 사람이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편할 때 당연히 교회가 없다. 이런 몇 개만 이해해버리면 사실은 이 교회 부흥과 전도운동은 어렵지 않은 것이다. 개척교회일수록 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개척교회일수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면 여러분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할 것입니다. 올바른 제자를. 자, 이렇게 되지면은 우리 총회와 본부는 본부에서 하는 합숙팀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에서 하는 전도팀사에 있어요. 그러면 개교회가 하는 지교운동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딱 연결돼 버린 거죠. 이러면은 이 안에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 합숙팀이 왔죠. 또 전도팀 사이에 벌어지죠. 지교에서는 이미 제자를 찾고 전도운동이 시작됐죠. 이런 식으로 99년도에는 전도운동이 계속 진행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꼭 마음에 1월 18일, 19일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반드시 제자 한 명 생기면 지교에 신청을 시키라. 그 다음에 지교의 열쇠는 사람 모으는 것이 아니다. 지교의 열쇠는 모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전도할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이게 지교의 열쇠입니다. 몇 년 안 가면 확 일어나버립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뭐 제자 삼았는데 우리가 중심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 막아버려요. 우리가 지금 중심이 워낙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제자를 못 만나게 막아버려요. 우리가 진짜 제자 잡으려면 정말 중심 가지고요. 복음전도 하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9년도에 전도운동은 틀림없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교회 집회 가면은 지교회 지도자들은 꼭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시지도 주고
이 올바른 전도운동이 계속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여러분의 큰 축복이기를 바라고 어제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꼭 아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교회의 승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부르사 특히 세계 살려야 되고 흑암 근세를 막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총회 임원들 하나님 이번 교회가 배가 운동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운동이 99년도에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하셨지만은 99년도는 처음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민족과 세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